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8절로 4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또 처음으로 또 이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참 코로나가 쉽게 꺾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련과 고난이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기독해 하는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연단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지금의 시간이 참으로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복이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면서 인내를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얼굴을 굳게 하고 계시는 전혀 밝게 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좀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보면 인사하실 때 가장 아름다우세요. 예,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삶 세 번째 시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은 다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오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는 말 보시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다 바랄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가? 어떤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그거를 알아야지 성령으로 충만한 걸 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막 예배 시간에 오면 졸지도 않고 이게 시간이 1분이 지났는지 5분이 지났는지 다 끝나버리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제 할 때 우리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 능력, 어떤 신기한 현상, 기적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럴 때도 우리가 기도를 아주 월등하게 잘한다든지 어떤 성령의 은사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으로 충만함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 은사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나중 시간에 이 부분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은사나 어떤 능력을 주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령님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는 그런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은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항상 예수님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또 연관되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 연관되지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래서 그 말이 온유하고, 그죠? 정직하고 순결하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것은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고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예수님을 닮았다.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 성령 충만함의 가장 분명한 증거. 예수님을 닮은 모습, 말과 행실과 생각이 드러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게 좀 시시한 거네, 무슨 좀 능력이라도 나가는,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성도를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다 저랬을 거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실이 성령님을 닮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 주에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는데 왜 오순절이냐 할 때, 이 오순절이 안식일과 관계 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날인데, 바로 이 의미가 오순절 안에, 안식일을 통해 오순절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날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갈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것은 유명한 복음주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성령님에 관한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딱 앞에 있는 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는데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되는 성도의 삶.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어떤 특별한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선물로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시작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한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태어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제가 지금 다 큰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부터 출생이 돼야 됩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란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에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위에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출생되어지는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생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고 할 때 누구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가 된다. 사실은 이건 같은 표현인데 이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성령님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아요.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중생해요. 다시 새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을 통해 중생을 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성령과 성령님과 성도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이거는 끊어질 수 없는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보세요. 이거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성령님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재밌죠? 생각 안 하면 재미가 없는 거고. 이게 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이니까 성령을 받느냐,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자,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임으로? 아들임으로. 이러니까 여기 지금 99.99% 이제 아니 99.9%는 아니고 90% 이상이 지금 여자 성도님이신데, 야, 딸들은 뭐냐? 우린 아들이 아닌데. 우리 지금 주일이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아들이 저기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이 쓰여지는 문화 배경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강조가 많이 되지만 오늘 우리로 보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녀라는 표현이에요. 아들, 딸.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님들도.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그죠? 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냈대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2번을 보세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건 뒤집죠. 한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양자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자녀라는 거죠. 자녀만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양쪽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그죠? 다음 넘어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양쪽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성령님과 성도 사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양쪽 다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님과 우리 성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 둘이 붙어져 있다. 결국 성도는 성령님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밀착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밑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가가지고 성경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가가 아니라 죽은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해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건 아니었고, 하여튼 설교 중에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들, 그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죽을 우리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설교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마치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목사님, 성경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러지 죽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바로 설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 말씀만 보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죽을이 아니라 죽은 이렇게 해요. 물론 뭐 이제 뜻을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권사님의 지적이 정확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이미 죽은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진단은 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물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구원 사건임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도 공부해 성경을 100번 읽고 막 이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구나, 그 정도인 거지. 정말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하고 자신은 지옥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게 합당하다라는 처절한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조금 친한 사람한테, 안 친한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나고, 좀 친한 사람한테 넌 죄인이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먹부터 날라올 수가 있어. 좀 과격한 사람들은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이렇게 할 거라고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거 용납 못해요. 그래서 분노해요. 기독교에 왜 지옥이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천국만 만들어야지 왜 지옥을 만들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내 구원 사건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말이 너무너무 진리인데 듣는 사람은 좀 미쳤다 그래요.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멀리 있는 그 유대인 한 사람이 죽은 게, 처형당한 게 어떻게 나의 구원이 사건이 될 수가 있냐. 세상 사람들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마치 시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죄를 깨닫는 일도, 회개하는 일도, 예수님을 믿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깨달아요. 그래야지 회개를 해요. 그래야지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과정이 풀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언제 구원받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언제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그 구원파,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에서 가르칠 때 자기의 구원받은 날짜를 말을 해요. 그 사람들 이제 전도할 때 그런 거예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제가 한 고등학교 정도에 어느 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년이냐고, 몇 월이냐고, 며칠이냐고, 몇 시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생일은 언제냐고. 저 생일은 몇 년, 몇 월, 몇 월, 며칠이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말해요. 육적인 생일도 그렇게 정확히 알면서 영적인 생일을 모르냐. 당신 공부받은 거 아니라고. 그럼 90%가 넘어가 거기서. 그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 끌려가는 거야. 가자. 구원받은 날짜를 알게 해줄게. 그럼 많이 끌려가요. 그런데 이 얼핏 하면 그렇지, 구원받은 날짜 그거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야지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회개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내가 그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그 밤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다고, 내가 그 밤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밤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밤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성령이란 말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푸뉴마라고 바람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이제 거듭나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셔가지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예수도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밑에 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도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강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조의 차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장 큰 복과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상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상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시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이라면, 그죠? 성도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성전으로 삼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가 성령의 전,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세요.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성도 안에 들어가실 때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이것이 성도가 성령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예요. 성령님의 성전이 된다. 성전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죠. 성막.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뜰이 있고, 그죠? 이제 백성들이 딱 오면 뜰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가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3단계예요. 3단계. 뜰, 성소, 지성소. 근데 왜 이렇게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가장 안에다 집어넣고 그 앞에 성소, 뜰을 두었느냐? 이게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도 죄 가운데 젖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까지 죄인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뜰과 성소를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어떤 부정한 것, 죄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 그러니까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다르죠. 백성들은 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는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성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가, 어떤 오염과 더러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조화가 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 뜰은 좀 나뉘어집니다. 이방인의 뜰이 생기고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뭐 이렇게 이제 뜰이 여러 가지 생기지만 크게 보면 구조는 3단계예요. 3단계. 그리고 백성,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일체의 부정과 더러움이 못 들어가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어떤 죄와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몰아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곳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거룩이다, 또한 성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이 부분이에요.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여기서 이 그는 성령님이 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자, 다음 장 가시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을 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까지도 불려져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보통 방언이 터진다고, 그죠?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게 할 때,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볼 때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결국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단적으로 해볼까요? 방언. 우리 이제 요즘에는 사실 방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크게 강조하지 않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하셨을 때는 이 방언 못하면 이거 조금 신앙이 좀 못한 것처럼, 그죠? 취급받고, 다 방언하면, 그래서 나도 꼭 방언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나는 방언이 안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방언을 어쨌든 해야 되겠다, 믿음이 좋은 표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언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진정한 은사라면 그 방언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는 성령의 사역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여러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병자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거기 이상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왜 그럽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나 방언할 줄 안다, 너 방언 못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관련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성령의 사역은 그건 마귀의 사역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이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세요. 그와 같은,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 할 때 이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누구 때문에요? 주의 영,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목구비를 따라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 가장 표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닮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밑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룹니다. 이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닮게 한다. 예수님의 형상이란 것은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 예수님을 닮게 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을 닮게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모두 인격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인 특성이에요. 그 밑에 박스 보세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방언이 아닙니다. 신유도 아닙니다. 어떤 뭐 환상을 보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뭐예요? 성품이잖아요. 저 사람 참 사랑 많은 사람. 저 사람 어려움이 생겨도 그렇게 잘 참아. 오래 참아.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착한 일만 하려고. 양선, 착한 일만 하려고. 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게 다 성품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치된 것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보통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가지고 8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원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랑, 화평, 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게 막 다른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한 열매인데 8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맛이 나, 희락의 맛이 나, 그죠?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자비, 절제 이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가 뭐예요? 5가지 맛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5가지 맛. 이거는 그러니까 팔미자 뭐 이렇게 성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8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한 열매예요. 한 열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많은데 자비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걸 자비를 내가 좀 개발해야 되겠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체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 속에 그 맛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풍성할 수도 있겠죠. 뭐 설익은 사과는 맛없잖아요. 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 완숙해진 사과는 얼마나 꿀입니까? 꿀 사과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일생을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의 열매가 너무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와요. 그죠? 사랑의 맛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꿀사과를 탁 입에 씹을 때처럼 과즙이 탁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하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절제구나. 이게 충성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익어가는 삶. 사람이 익어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사랑 다른 거예요. 은사는 즉시적으로 임하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힘이 즉시적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블레셋 군사들을 1000명씩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런 은사와 달리 이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즉각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1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익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열매가 나오자마자 익어버린 건 없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월을 따라 여러 가지 시간을 따라서 점점 커가지고 연그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여러 연단을 받고 여러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것 통해서 그 열매가 점점 익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만나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슈퍼맨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한순간에 성숙한 어른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 걸 바라면 그 부모가 철이 없든지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는 세월을 먹어요. 세월 속에 여러 부딪히는 일들, 갈등들, 힘든 일들, 그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연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쓰고 이런 매일의 조그만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성령의 열매를 아주 있게, 아주 탐스럽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거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나이가 들면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죽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성경은 백발은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인의 영광이 백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나이 들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애쓰고 힘쓰면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흘렀어 10년, 20년, 이게 제일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똑같아. 쓰는 말도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행동하는 것도. 이거는 참 우리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5살 때나 15살 때나 25살 때가 똑같아. 하는 말이나 행동이요. 그거 비극이죠. 근데 교회 안에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죠.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한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불을 한번 받으면, 불 받으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제가 불은 심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치 로또 당첨되면 한 번에 뒤집는 것처럼 나도 성령을 한번 세게 받으면 내 신앙이 바뀌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은사는 그래요. 은사는 확실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삼손처럼. 그러나 삼손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강력하게 누구보다 강력하게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성령의 사역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하신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시킵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연합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나는 혼자 믿을래. 교회고 뭐고 난 하나님 앞에 혼자 그냥 믿을래. 성도들하고 엮이면 더 시험 들고 힘드니까 난 혼자만 할래. 성령님이 계신 성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상처를 받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중심적이고 예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성령님이 거주하는 성도가 교회를 멸시하거나 교회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봉사하는 일을 위해 은사를 주세요. 이 은사, 그죠? 은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강렬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한 비례해서 강렬해지는 것이겠죠. 보증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을 성령께서 살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세례. 자, 1번 보시면요, 구약시대에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리라는 약속인데,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약속이 나오냐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종말에 보내실 구원자인데, 메시아가 오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이 있어요. 또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성령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 구절을 찾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영을,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늘로부터 영을 주시는데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7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살펴봤는데 새 언약과 관련돼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율법을 순종하게 하겠다. 이게 너희와 내가 맺을 새 언약이다. 이거죠. 자, 넘어가 보세요. 2번,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예언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됩니다. 메시아 시대에 성령이 풍성히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리라는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12제자로 대표되는 새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서 유월절 식사,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때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성령. 이것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등이 예언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성령님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요, 새 언약의 표현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너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죄 사함, 영원한 죄 사함을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어디다 새겨요? 너희 심장에 새기겠다. 근데 이 마음에 새기겠다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새 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1번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베드로는 이 세례가 특별히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임을 분명히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사람들이 술에 취해 그런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반박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여지면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명절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몰려왔는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말, 그 당시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만 말한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언하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막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말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특별한 능력이 임한 거죠. 외국어를 하게 된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죠.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놀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중에는 저것들 술에 취해가지고 미쳤다 이랬어요. 술에 막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니까 그 멀리서 보던 사람들, 야 저거 술 취했다, 술 먹고 저렇게 한다, 주정 부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지금 아침인데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게 되냐면 바로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져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걸 성령 세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그 박스 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지금 부어지는 거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성령의 활동에 있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도가 있었죠? 그런데 구약 성도와 우리 신약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 성도들도 다 중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요, 모든 중생한 구약 성도들한테 우리처럼 다 그 심령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주어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삽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고 풍성한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죠. 즉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특징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령 세례 사건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축복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때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그 날의 사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은 없어요. 오순절 사건은 없어요. 이는 왜 그러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통해 성취된 구원 역사 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 역사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반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를 또 지는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단회적인 구원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점에서 독특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도가 54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사도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신이 없으시네요. 보셨나 본데. 사도는 없어요. 그죠? 사도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제자로 사도는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도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있죠. 목사나 집사, 이렇게 직분들이 있어가지고 장로, 이렇게 직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는데,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처음 교회가 설립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역할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준비한다는 사건에서 이 사도들도 반복이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반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표준은요,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았던 120명, 그러니까 이 120명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혀의 불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보이고, 그죠? 그리고 외국어 방언을 막 하는 거,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인데,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도 해야 될 거고, 또 불 같은, 그죠? 불의 혀 같은 것이 좀 저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냥 쐐 하고 불어줘야 되는데, 난 그런 거 없으니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120명에게 그들에게 특별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회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거고, 그럼 우리의 표준은 뭐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설교를 마지막에 하면서 이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거나 그럼 성령의 선물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았다. 바로 그 3,000명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해할 때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원사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점과 함께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또한 역사,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사역하신다,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저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 기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